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바울의 설교죠.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여러분들이 잘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설교니까요. 복음이니까요. 저는 조금 도와드리는 거겠죠. 저의 설교는 이 내용을 도와드리고 조금 요약해드리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강조하죠.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설명 안 하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쭉 가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세워지고, 그다음 출애굽의 내용이죠. 나그네 생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들을 언급하고 있죠. 다 그 정도 아시니까 쭉 이제 가시면 됩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눕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요, 설교인데요. 이 설교,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오늘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우리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고백해 봅시다. 다 외우셨죠?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같은 본문이었잖아요. 앞뒤였죠. 바울과 바나바의 1차 무슨 여행? 선교여행 혹은 전도여행 중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죠. 그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죠? 바울 너 가. 공격하고 마을에서 내쫓았죠. 다음 장에 보면 돌을 던져 죽이려고. 동일한 삶이다. 물론 아직 우리가 겸손하기도 하고 부족해서 바울 정도 아닐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담없는 교회 다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나의 친구들 중에, 나의 가족들 중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아까 우리 영우 형제님이 카페에서 사장님한테 화냈다 그랬잖아요. 화낸 건 아니라 알려준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빛이십니다. 눈부셔. 한번 해주세요. 네. 눈부셔. 너무 이뻐. 미안합니다. 요즘 정의가 별로 협조를 안 해주네 저한테. 자, 정신 차리고 나는 빛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에게 너 빛이 왜 그래? 그렇게 하자라는 거 아니고 다시 오늘 하루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이 시작이잖아요. 오늘부터의 한 주를 난 빛으로 부름받았구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에게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 여러분 거 아니죠?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도 오늘 설교하는데 저 설교 내용은 바울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잠깐 짬이 나서 저는 보통 여기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잖아요. 출근해서 설교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잠깐 머리를 식힐 겸 쉬는 시간에 어떤 지체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차연 표시에 대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나서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유퀴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유퀴즈에 최근에 차연 표시가 나왔다는 얘기가 도전이 돼가지고 제가 직접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개 있길래 잘 모르겠어서 15분짜리 뭐 하나 봤는데, 들어보셨나요? 차인표 씨가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 초청이 돼서 강연을 했죠. 그래서 이제 유퀴즈에 나오게 된 건데, 이분이 옥스포드 대학에 초청이 돼 강연을 하게 된 계기가 그분이 쓴, 차인표 씨는 다 알죠? 저 올드 스쿨만 아는 건 아니죠. 옛날에 뭐였더라? 뭐 하여간 생각이 안 나네. 차인표 씨가 쓴 책 때문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소설가가 된 거죠. 그 책 제목이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고 혹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좀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이 책이 소설인데요. 옥스퍼드 대학교 유명한 학교잖아요. 교재로 선정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내용이 위안부 분들을 소재로 한 소설이었기 때문에 채택이 됐다고 해요. 우리에게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죠. 대단한 게요. 이 책을 10년 동안 썼대요. 10년 동안. 이 소설을 10년 동안 서치하면서 직접 백두산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 엄청 바쁜 분이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이 책을 썼는데 더 도전이 됐던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였습니다. 참 목사로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분 예수님 믿는 분이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이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데,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 자체로서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나라 위안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세 가지의 감정을 느꼈대요. 첫 번째, 슬픔.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었을까? 두 번째, 분노. 너무 한국인으로서 너무 화가 났고요. 셋째, 부끄러움. 나는 뭐 했던가. 이 세 가지를 느끼셨대요. 제가 도전했던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슬픔, 분노 저도 느꼈거든요. 그 영상 짧은 걸 보면서도. 근데 이분은 그분이 느낀 슬픔과 분노와 부끄러움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시작한 게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머니들의 마음을 내가 책을 통해서라도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 그러한 마음으로 소설을 썼고 10년 동안 썼는데 완성된 그 책이 감사하게 대학교 교재로 채택이 된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그 어떤 이가 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저도 막 슬픔, 분노, 부끄러움 느꼈거든요. 그 짧은 15분 동안도. 근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중심으로 찾아온 겁니다. 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소설을 써야지. 10년을 그렇게 써온 거죠. 좀 거창할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우리 담아놓는 게 부족하지만 새가족방 오면 첫날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누죠.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 뉴스. 그 모태신앙이라면 또 신앙생활 좀 했다면 모르는 분 없죠. 기쁜 소식이란 뜻인데 오늘 점검해 보기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기쁜 소식인가?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부터가 정말 기쁜 소식으로 연결되길 원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죠. 우리 스스로만, 각자가 나는 이 복음을 알고 있는가? 이 복음을 경험했는가? 나는 이 복음으로 인해 지금도 기뻐하고 있는가? 나에게 이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 각자가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차이평 씨가 10년 동안 소설을 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10년, 20년, 30년 남은 우리의 인생이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책 있는 분들, 핸드폰으로 갖고 계신 분들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동그라미로 딱 표시되어 있잖아요. 문단 나눠져 있잖아요. 17절부터 25절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26절부터 41절까지가 한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굳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 뒷부분으로 간단하게 나눠드릴 텐데요. 설교의 앞부분은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 그 설교의 청중은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 회중은 우리겠죠.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신앙생활 한다라고 표현하죠.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행하고 계신지를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 먹었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뭘 먹고 뭘 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일들을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거에 대해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 경준이가 이런 얘기 좋아하죠.
계속 17절부터 25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핵심이 뭐냐면요. 주셨다라는 표현을 계속 우리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특히 생일날 나 이런 거 받았으면 좋겠다. 아닌가요? 저만 그러나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습니다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잠깐 언급해 드릴 텐데 성경 있는 분들만 보세요. 17절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셨냐? 먼저는 그 첫 회중은, 설교의 청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선택하고, 찾아와 주셔서 선택하고 백성 삼아 주셨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디서? 그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해서. 원래는 그냥 노예로 살아야 돼. 근데 인도하여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18절에 참아 주셨습니다. 19절에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설명 생략할게요. 모르는 분, 너무 궁금한 분들 저한테 질문하세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죠. 구약 성경이죠. 20절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21절 왕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22절 다윗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신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요, 너희들 한 거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한 거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핵심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높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참아 주시고 유업을 주시고 사사들을 주시고 왕을 보내주시고 다윗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목할 만한 점은요, 바울의 설교가 대표되는 설교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설교가 하나인데, 바울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듣는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 바울이 설교의 시작이 다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설교 청중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보니까 메인이, 주된 청중이 어떻게 하는 게 주목할 만한 거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성경 다시 보시면 거기에 숫자 자꾸 써 있어요. 1, 2, 3 이게 각주잖아요. 계속 구약 성경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설교하고 있다고요? 메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설교를 듣는 대상 청중의 상당수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높여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매일 성경을 읽고 주야로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구주,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외우잖아, 맨날 배우잖아, 맨날 가르치잖아.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띠용 하면서 특별히 바울은 그 설교 앞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침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아세요? 처음 듣는 분 계실 수도 있나요? 왜 침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을 포함하여 왜 지금 침례 요한을 언급하냐면요,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만약에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 안 한다, 이건 완전 바보야.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아세요? 구약과 신약, 우리는 한 장 그냥 있을 뿐이에요. 구약과 신약. 근데 구약과 신약의 사이를 아는데 일부러 겸손해서 얘기 안 하시는군요. 중간기, 침묵기라고 표현합니다. 약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구약 말라기에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그 사이가 대략 400년의 기간이 있는데, 왜 중간기 혹은 침묵기라고도 표현하냐면 그때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자를 계속 보내주시다가 그 기간에는 없어.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누구냐면 따다단 침례 요한. 근데 보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선지자야.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요, 그에게 침례를 해달라고 베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까지 침례 요한을 찾아와요. 왜?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 침례 요한이 막 수업, 이 독사의 자식들 니네 왜 왔어? 니네 자격 없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일부러 이 사람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다 인정하는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침례 요한이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25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지금 침례 요한이 말한 거를 인용하는 겁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막 몰려들었어. 침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크라이스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내 뒤에, 누가? 그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구원자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이 말해요. 다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기다리세요. 제 뒤에 그분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 우리 예수. 너무 신나더라고요. 예.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건 뭐죠? 그렇게 설교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속에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배척하고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앞에서 떠들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함께 되는 분들은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혹 모르는 분들은 깨닫게 되길 원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에게 말고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 알고 있는가?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고 있는가? 모르면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알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준비가 됐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이거 이 정도는 외웠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의 외아들을 뭐 했다고요?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외아들, 아들을 주실 만큼. 저는 아들 둘이 있거든요. 둘 있다고 하나 가지실래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절대 못해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못합니다, 그런 짓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배신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깨닫게 되기 원해요.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Remember, remind 하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의 뒷부분으로 가죠. 설교의 뒷부분에서 바울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첫 번째 뭐라고요?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게 예수님 보내주신 거죠. 그 두 번째 부분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복음이죠. 자, 26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청중들 다시 다잡으면서요, 다 잡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누구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27절이 뭐로 시작하죠? 그런데 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해피엔딩인데 우리에게 반응은, 하나님이 다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그런대로 시작하죠.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그런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뒷부분의 내용. 이미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한번 점검해 보기,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 무슨 의미죠? 생각해 보셨나요?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상관없어. 상관없다? 안 믿으면 오케이. 근데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 그때 그건 무엇은 의미냐?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설교 중에 누구를 언급하냐? 다윗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윗을 비교 혹은 대조합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33절부터 37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요약한다면 다윗은 어떤 왕이었냐? 다윗은 앞부분에 나왔죠. 22절에 나왔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신 분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왕이 다윗이었어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얘가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다윗을 어떻게 봤죠? 이게 사실이지만 그의 전통, 이스라엘 전통이 그 역사죠.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습니다. 대장, 최고의 왕. 우리 뭐 누가 광개토대왕? 뭐 어쨌든 가장 강한 왕.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리고 가장 부했어요. 가장 편안했어요. 그게 다윗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왜? 그때 편했으니까. 그때 좋았으니까. 늘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어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가 되길 원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실 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왕 돼가지고 이 로마 깨부셔 주세요. 우리 옛날 다윗이 왕이었을 때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이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이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좀 잘못된 거죠. 어쨌거나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최고의 왕 다윗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 최고의 왕이었던, 실망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찬물 깨우는. 여러분, 최고의 왕이 누구죠? 다윗. 오케이, 다윗. 그러면 그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 나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최고로 생각하는 그 다윗 왕 죽었습니다.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썩었습니다. 썩고 말았습니다. 결국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은 죽었는데 끝이 아니에요.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를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죽음, 사망입니다. 여기서 자, 나는 안 죽는다 손 들어주세요. 2단 색출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 사망에 붙잡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보통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주신 그 예수님, 왜 그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님,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 살아나셨습니다. 저도 봤어요. 우리 증인들 많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좀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저가 본 게 아니라 바울을 제가 얘기한 거죠. 제자들이 봤잖아요.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맞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다면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를 반증하고요, 증명하고요.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근데 그 부활하신 게 맞다면 또 뭘 입증하냐면요.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는 걸 입증합니다. 그분의 무죄가 입증되는 거예요. 맞죠?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뭐예요? 그가 잘못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도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도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특히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근데 살아났어 그분이. 그럼 뭐예요? 죄가 없네. 그러니까 로마 군인도 물론 그 의미가 아닐 수 있지만 또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이분 보통 사람이 아니었네.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는 걸 입증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걸까요? 김찬수. 바로 우리의 죄인인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해피엔딩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해피엔딩이라는 표현이 좀 부족하지만 결론이 이렇게 해집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 욕심으로 죽였는데 살아났어. 그럼 그 사람들 당장 처단당해야지. 그런데 설교의 결론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38절이거든요.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와, 아름다운 장면이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예요. 설교 결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선포되고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는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혼자 흥분하고 있죠. 영어로 이렇습니다. Through this man, 지저스를 말한 거죠. Forgiveness of sin is proclaimed. Forgiveness가 proclaim 됐다는 거예요. And made right in God's sight.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의로운 사람, 괜찮다라는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영생, 영원한 삶 쭉 산다라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삶,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평안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믿게 될 때 참 자유와 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오늘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받아들이게 되는, 이미 그 예수님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또 갈망하게 되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하죠. 그분이 오셨으나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바라바 그 극악무도한 강도예요. 근데 그 사람을 풀어줄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 잘못한 거 없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예수님 잘못한 거 있다면 그냥 너희들 똑바로 해 이 정도야. 우리 식으로 우리 정도로 생각 여기 아니 우리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뭐 예수님 뭘 잘못했다고 죽여라 그렇게 외쳐요. 뭔가 이게 잘못된 거죠. 뭐가 드러난 겁니까? 그것이 인간의 실체인 것이. 그렇게 악한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 정도까지 감행하는 무리하는 악한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좀 달라.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다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기 원하면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방송에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사실 오늘 좀 한번 연습을 좀 제가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혼자 설교 준비할 때 오늘 조금 내가 이렇게 조용히 설교해봐야 돼. 연습해서 오늘 지금 흥분을 너무 해버렸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으로 전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소망하기 원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이 가운데 있나요?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 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 고민하면서 지은 건데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안 와닿을지 모르죠. 이 본문을 요약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쁜 소식. 그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기쁜 소식. 여러 기쁜 소식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기쁜 소식.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설교를요 경고로 마무리해요. 바울 멋있죠? 멋있는 거 아닌가? 경고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 마무리 안 하고요 경고해요. 40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설교 마무리해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 잘 알고 있는 하박국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1 써 있고 뒤에 밑에 각주 있죠. 거기 보면 하박국 말씀이에요. 4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설명을 자세히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망할 거야. 준비해. 그랬더니 어떻게 그 일이 뭐죠? 궁금할까요? 그러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통해 너희들 멸망할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은 악한 나라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은 이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못 믿는 게 뭐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러다 그들 멸망해요. 그래서 이런 일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얘기죠? 지금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루어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 믿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괜찮지. 우리 담없는 교회가 조심하길 원해. 뭘? 믿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가? 여러분 다 믿으시죠? 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믿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만나게 하신 관계하게 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만나게 되도록 소망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담없는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동시에 뭐가 포함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도록 그들이 예수님 안 믿고 심판 저주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지난주에 봤던 장면이죠. 이렇게 바울이 설교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온 동네 사람 이게 조금 과장이긴 할 것 같아. 거의 다 왔대. 우리도 그런 일이 언젠가 내가 오늘 딱 설교했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갑자기 멜번 사람 다 온 거야. 여러분 웃으신다는 건 뭐죠? 저랑 같은 마음. 오케이. 온 동네 사람 거의 다 모였대요. 저는 이렇게 생각. 이거 좀 너무 과장인가? 2명 이상 오면 거의 다 온 거죠. 노스 멜번 사람 지금 거의 다 온 거야 지금.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런 모습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뭐 그러거니 할 수 있지만 저는 설교자로서 엄청 부러워. 보면서 와 주님 막 이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동네 사람 다 왔을까요? 그들이 전단지 뿌렸을까요? 오는 사람 추천 뭐 이런 얘기했을까? 아니죠. 그날 그 전주에 설교 들은 사람이 얘기한 거지. 경준아, 내가 지난주에 내가 어제 들은 내용인데 이게 예수님이 잘 들어봐. 갑자기 경준이가 또 가가지고 막 멜번대 가가지고 막 얘기해. 내가 다니엘한테 다니엘이 막 일하는 데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정이가 막 캔버라 막다 케언제 다 얘기하고 막 세영이가 막 직장 다 뭐 갑자기 다음 주 됐는데
우리 광고도 안 했는데 막 싸구싸구리 다 왔어 막. 누구 때문에? 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얘기하는 사람. 왜요? 왜 얘기했을까요? 기쁜 소식이니까. 오늘도 누가 그러더라고. 미풍? 내가 오늘 미풍 들어보셨어요? 새로 생긴 고깃집 뷔페라고 합니다. 예. 강풍, 약풍, 미풍인데 맛있다고. 벌써 나 들었잖아. 난 몰랐어. 거기 그 지역에 그거로 있는지도 몰라. 근데 누가 맛있다고 얘기해 주니까 알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얘기하는 거야. 나누고 싶어서. 목사님도 좀 고기 좀 맛있는 거 먹으라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 너무 유치한가요? 제 얘기가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다면 뭐 나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것이 다음 주에 다니엘 김성회사 오시니까 엄청 멋있어요. 말씀 마치면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 그래서 말씀은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성찬식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